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셔서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저희들의 무지함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더러움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생명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생명을 가지고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저희가 아름답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고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내내 참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TCS 아이들 대안학교 문제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혐오스럽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죠. 굉장히 위대한 위인들이 자기보다 더 대단한 제자를 키웠다던가 굉장히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던가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인이 아니라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왜 자기가 아인슈타인이면서 자기가보다 더 잘난 아들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지 못한 거 보니 저 사람은 실력 없네 우리가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못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그걸 아시면서 그냥 과연 뭘 배워야 될까?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각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냐하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좀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러니 각자 여러분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고민 문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깊게 관련이 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진짜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봐. 여러분 1년 동안 코로나를 각 지역마다 다 코로나 환자가 안 나온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일 날 1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에 딱 두 군데가 코로나 환자가 안 나온 데가 있어요. 신기하죠?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두 군데가 안 나온 데가 있어요. 하나는 옹진군이에요. 근데 그 옹진군은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오히려 좀 통제하기가 쉽죠. 근데 강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내륙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가 안 나왔어요. 1년 동안. 한 명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와,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하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환자가 나오면, 확진자가 나오면 이 배신자라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니까 우리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고. 근데 막 업이 되셨어. 너무 업되셨어. 근데 너무 웃긴 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뭐지?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이게 뭐지? 하고 되게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이 학교, 이 대안학교도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안학교 책임자인 마이클 조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 것을 보니까 2,000명을 데리고 캠프를 했는데 우리는 걸리지 않았다. 아무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이 방역 수칙 어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캠프하는데 찾아왔죠. 근데 첫날 왔다가 캠프가 다 끝나는 날 왔더라고요. 다 끝난 게 1시였는데 2시에 왔어요. 근데 2시에 왔다고 경찰이. 그러면서 약간 비웃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다. 돌봐주셨습니다. 2시에 왔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속상했던 부분은 듣고 있던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설교 듣는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건 얘기하다가 이 사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왜 또 하게 되냐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되나? 과도한 자신감. 규칙을 어기면서 2,000명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2,000명이나 모여갖고 집회를 하면서 우리 아무 일도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오히려 경찰을 비웃는 이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건 어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요? 잠언 2장 1절 말씀 그냥 봅시다. 얘기하면 뭐해?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니 말씀이 계속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네. 3절 4절 여러분 지금 잠언 2장 1절 2절 3절 4절 굉장히 긴 것이 굉장히 긴 글이 써져 있는데 5절 말씀을 가서 볼게요. 5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무슨 말씀이 나오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 모르는 사람은 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안다고. 근데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하나님 알기는 쉽지 않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 알게 되는 건 우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머리로 하는 걸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몸으로 아는 걸 얘기해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안다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는 장면에 이 얘기가 나와요. 안다라는 장면. 즉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는 것. 잠자리를 하며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다른 걸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성경은 아는 것, 몸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지 머리로 그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그 어떤 정보를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4장 1절에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라고 써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를 알았다.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부부가 잠자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알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만 이렇게 써 있냐? 신약 성경도 이렇게 써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는 약혼한 사람이 있었죠. 요셉.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 그 여자랑 약혼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임신한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결혼하는 거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은 성령으로 인해 아기를 갖게 된 것이다. 그래 결혼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 거기를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천사가 결혼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자랑 그 마리아랑 이제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요셉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개념 자체가 깊은 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만 써 있지 않아요? 사실 이 천사가 요셉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죠.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거야. 성령을 통해 아기를 갖게 될 거야.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그걸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그것을 고민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처음 2장 1절 말씀으로 가서 볼게요. 이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잠언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그 솔로몬. 자기 아들한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러분, 이 미련한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좀 다른 말로 해서 하는 일이 안 될 사람들, 무슨 일을 해도 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야기를 잘 안 듣죠.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특히나 부모님 얘기를 잘 안 듣죠. 간혹 가다가 부모님 얘기를 들어서 망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어른들 얘기를 젊은 사람들은 좀 듣기가 어려워요. 왜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꼰대 이런 거 싫어하고 라떼든 말이야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것이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는데 그건 어른 얘기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고 내가 부모보다 좀 더 나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부모 얘기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저 사람보다 무엇인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내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듣지만 내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별로 아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더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고집이 너무 세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고집이 센 거야 라고 얘기해요. 즉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몸으로 경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게 마음의 자세예요. 자세.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귀한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존중해 드려야 될 그런 분이다 하는 그 자세. 하나님은 나보다 대단한 분이다.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겸손한 자세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왜 우리 그 찬양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 주여. 나 이거 큰일 났어. 나 왜 이렇게 가사를 자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이런 찬양이 우리한테 어떤 오해를 하게 만드냐. 사람들이 나 안 지켜줘도 돼. 하나님이 나 지켜줄 거니까. 우리 2,000명 모여도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셔서 나 이거 황당한데 이거 과학적으로 지켜주셔서 우리는 코로나에 안 걸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은사적인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절, 2절을 봤지만 여러분 오늘 마지막 11절 가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11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11절 말씀.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이 학교에서 근신 그거야? 죄송해요. 근신. 나 참. 근신이 뭐냐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얘기해요. 자기의 처해진 위치, 자신의 처신을 잘하는 것, 이걸 근신이라고 하거든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천사들을 막 보내주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 강한 손길로 나를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 계속 찾으면 알게 돼. 그게 오늘의 이 말씀의 딱 중요한 요점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이 그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천사를 도와주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지혜를 줄 거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지혜로운 행동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알게 해주는 거야. 그 지혜가 너를 지키는 거야. 뭔가 알게 돼서 네가 피할 거 피하고 해야 될 거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잘 사는 삶이야 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볼게요.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뭐가 옳은 건지를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이 너를 보호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게 뭐가 보호해 주는 줄 몰라갖고 무식하게 2,000명 모인다니까요.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이해 안 간다고 하면 안 돼. 이런 게 교만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아주 좋아. 여러분, 이런 게 교만한 거예요. 남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 아, 그랬나 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냐. 나 이해를 못하겠어. 사실 그 얘기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맞고 쟨 틀려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12절 말씀 볼게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근심, 깨달음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너를 지켜. 그리고 그 깨달음이 너를 악한 자의 길에서 너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너에게 죄 짓게 만드는 그 유혹에 대해서 너를 건져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삶이 힘들어져요. 성경을 보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사람들한테 화를 내시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걸까를 보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경험을 하지 못했다, 단순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귀중함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를 모른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줄 착각한다. 이런 얘기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 내 존재로 삶 속에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그 어떤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세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깊게 안다는 게 뭐지? 하나님이랑 교제한다는 게 되게 이게 뭐지? 여러분, 이거 하시기 전까지는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얘기가 우리한테 의미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 걸까? 나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한테 좀 쉬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삼위일체에서 정말 중요한 거,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라고 얘기하시나? 이분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들인데, 하여튼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게 됐단 말이에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성령으로 인해 아기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바로 죽는 존재예요. 교제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냥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의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그러면 또 무슨 계시가 임해서 그 어떤 신령한 소리를 듣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나 하나님을 알 것 같아. 그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내가 나 알 것 같아. 이것 자체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되게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냐?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된다.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 잠언 2장 3절 말씀 가서 볼게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계속 알려고 해야 돼요. 뭐가 옳은 것일까? 뭐가 지혜로운 것일까? 저건 정말 귀한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보배로운 것인데, 은처럼 굉장히 귀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어떤 게 옳은 것일까? 과연 어떤 게 지혜일까?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야 그 긴 시간 동안, 그래야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특히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을 알게 돼요.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가진 성경에, 제가 현대어 성경 자주 읽어드리죠. 제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분별력을 얻게 해달라고 소리쳐봐라.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외쳐라.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쓰더냐? 자기 집에 남몰래 재산을 쌓아두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더냐? 그들이 그렇게 애쓰듯 너는 분별력과 깨달음을 얻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한다면 너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될 거야. 지혜에 대해서 뭐가 지혜로운 것일까? 뭐가 똑똑한 것일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이 사람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죠. 6절.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뭐가 지혜일까? 뭐가 지혜일까? 라고 고민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지혜를 주셨대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똑똑한 건지는 누가 알려준다? 하나님이 알려준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알려주시겠어요? 직통계시로?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을 따라. 여러분, 그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죄를 져갖고 쫓겨났죠. 뭐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과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알잖아. 아담과 하와의 사과, 또 뉴턴의 사과. 이래.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과 아니야.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거 사과 아니라고요. 그들이 따먹은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제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졌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죄를 졌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겉에 그 모습만 보고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거기 진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집이 센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을 왜 안 듣냐? 저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왜 하나님이 얘기한 그 얘기를 안 듣냐?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굉장히 지혜로울 것처럼 생겼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나무 열매. 그러니까 그 열매는 선과 악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거든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는데 사실 정반대의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것을 삶 속에서 제대로 잘 살아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 솔로몬이에요.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어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이제 막 하나님께 굉장히 막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는지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저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똑같은 단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먹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 문장 그대로 갖고 와갖고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즉 이 얘기에서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는 무슨 죄를 지은 것이냐?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한 거예요. 솔로몬은 무엇을 잘한 것이냐? 하나님, 저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그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지혜는 내가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기는 지혜는 똑똑해지는 건 내가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람은 내가 좀 잘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옳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쟤네들 문제네. 판사도 탄핵. 대통령도 탄핵.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잖아. 답을 정해놓고 난 선, 쟨 나빠.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표창장이 가짜래요. 그거 가짜야! 그거 가짜라고 재판한 저 판사가 제가 문제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잘한 건 하나님, 저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너가 공부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와, 너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지혜로운지 아닌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지시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사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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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계속 고민하겠지만 능력은 내가 갖고 있었으면 뭔 일이 났겠지. 진짜 내가 뭔 일을 났을 거고 내가 능력이 없는 건 바깥에서 끌어 들어와야 돼요. 응? 그러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든 나한테 은사로 통해서 역사해 주시든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는 그건 잘 몰라. 나를 공부하게 해서 지혜롭게 해주시든 갑자기 없던 지혜가 빡 하고 은사로 나타나서 지혜로워지든 아니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서 그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나타나갖고 나를 계속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지 어떤 식으로 역사하게 될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기도하면 그 일은 나한테 일어난다.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그리고 행실을 똑바로 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와, 내가 똑바로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쁜 아이들의 특징. 나쁜 일을 벌였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누가 지적해 주지도 않아. 못 돼갖고 얘기도 안 가르쳐 주겠지 뭐. 쟤한테 욕을 해봤자 나한테 욕할 거니까 쟤한테 잘못이라고 난 지적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이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편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을 나쁘게 하는데 그저 하나님은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행동 똑바로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일 저지르니까 뭔 일이 벌어져갖고 혼나는 일이 벌어지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뭐가 지혜인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뭐가 명철인가를 고민하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또 무엇을 깨닫냐? 와, 공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한테 찾아오세요.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저는 그 지난 주간에 그 대안학교 자료 화면 중에 진짜 충격받은 게 있는데 진짜 충격받았어. 학교도 안 들어간 6살짜리 아이들이 소그룹으로 모여갖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대박 완전 뜨거워. 주여! 그리고 주여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애가 그렇게 기도 인도를 하고 애들이 엄청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못 봐갖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한다고 그게 다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란 이름으로 장난질을 너무 많이 해요. 나 또 멀리 가면 안 되지? 여러분
뜨거움, 열심히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으니 그분이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지금 뭘 얘기하냐? 성령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것을, 지혜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지식이 그 영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지혜를 구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런 식으로 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자세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정확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지혜롭지? 뭐가 지혜인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지? 하는 고민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고민을 멈추게 되나?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돼요. 밥 한 번 먹었다고 평생 밥 안 먹고 살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죠. 그리고 사랑하면 눈을 감고 있는데 보고 싶은 거.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난 다 알았어, 이제 더 이상 안 알아도 돼. 그게 바로 지금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자세가 중요하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된다. 계속 무엇이 지혜인지 고민해야 된다. 삶 속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한테 뭘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지? 과연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진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찬양합시다.